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은 예배와 관련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9월 첫 주간은 창조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땀이 식고 바람이 부드러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는 창조절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를 뛰어넘어서 그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나라고 하는 과거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말라버린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황폐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84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집에 산다라고 할 때 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원어에 보면 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유 없이 오래 눌러 산다, 완전히 정착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둔 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의미에서 집을 잃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날마다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은 때가 있어요. 집 없는 서름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동의하세요? 당해본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집 없는 서름 당해봤어요? 정말 당해봤습니까? 집 없는 서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새를 들어 사는 집은요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아이가 큰 집 아이와 싸우면 무조건 우리 애가 잘못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밤 8시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떠들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이건 참을만 하죠. 주인의 마음이 수틀리면 엄동설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요? 두자 방 빼. 이달 말까지 방을 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밤 이삿집을 끌며 길거리에 나앉는 고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집 없는 자들의 서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요, 이유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집이 없는데 이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데 그 집에 살면서 소리칠 수 있는 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4편은요, 단순한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는 다단 아비람과 함께 세상집을 탐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요. 결국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이 사는 장막을 집어삼키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는 살아났어요? 고라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거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가문에서 은혜의 가문으로 된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지 말아야 돼. 그의 심령은요, 항상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성막의 문지기, 찬양대원, 시편의 기자가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으니 그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과거에는요, 문 밖에 있었던 심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심령 속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후세를 통하여서 또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한 회복과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게, 죄의 흔적, 실패의 상처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의 깊이가, 삶의 무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의 성전, 바로 우리 옥봉교회를 바라보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이 성전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목숨처럼 소중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집은 회개의 자리요, 쉼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과거에 나에게 실패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져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은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내면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요, 세상을 뚫고 나가는 영혼의 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반석이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지치고 꺾인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 하나님의 생기와 소망이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힘이 비롯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고, 오늘 그 교감 속에서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힘을 끌어올리는 영적인 펌프와도 같은 것입니다. 탄식과 고백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바뀌는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봉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요, 그분과 경험되어지는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통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봉사와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요 단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녀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다 써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단절이 되었죠. 무시당하죠. 감히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인생이죠. 삶의 모양이 그러하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요. 집도절도 없는 거지 같은 유리된 인생이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내 삶의 구원이 이르겠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혈루증이니까 항상 자신의 옷은 피로 범벅이 된 채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다, 아마 무시를 당하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멸시천대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 말고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이라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자. 그녀는 그녀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순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병이 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실패, 오늘 비난과 아픔의 자리,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거함이 임하여질 때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녀에게 거하자 그녀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연결될 때만 실제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모든 헌신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리셋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원에 우리 인생의 코드를 연결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게 되는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됨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더 얻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얻는 복은 힘인 줄 믿습니다. 단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힘, 이겨낼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얻는 것은 눈물 골짜기에서 솟는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어도 우리네 삶 속에 눈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믿음 때문에 더 깊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 골짜기, 바카벨이라고 할 때 이 파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메마른 나무, 수액이 말라버린 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생명도 소망도 기쁨도 아무런 것도 없는 마른 절망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수액이 말라버린 이 골짜기 안에서조차도 은혜의 삶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샘의 예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할 때에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절름발이는요, 율법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몰락하는 왕가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리까지 절개되었으니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쳐서 인생을 어떤 곳에서 살아갑니까? 루드팔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땅에서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자, 철저한 자기 부정, 숨고 싶은 인생. 오늘 바로 이것이 무비보셋이 걷고 있는 그의 인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 왕을 만난 겁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앉히고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겪었던 것은 누드발이라고 하는 눈물 골짜기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다윗 왕의 손길이 임하자 오늘 무비보셋의 골짜기에서, 그 삶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삶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겪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거닐 때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여정이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물 골짜기를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즉 공동체와 함께 걷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외롭고 슬플 때 여러분이 제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여러분이 슬플 때 제가 또한 주위에 있는 교우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른배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옥봉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자 눈물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삶이 되어주는 은혜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눈물 골짜기는 끝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터지는 시작점이며, 그 삶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뭄의 땅입니다. 이 가뭄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가을에 오는 비와 봄에 오는 비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른 비는 파종을 한 이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파종을 한 후에 그들의 땅에 이른 비가 내려지게 되면 땅이 열리고 씨앗이 숨을 쉽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네 영혼, 무기력한 우리네 심령, 소망을 잃은 일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다시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조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의 강단에서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여 드리고 있는 홀드워십,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절망의 시간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위대한 사건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리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자고 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절에 간절히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속이는 자, 도망자,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사실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이 야곱을 생각을 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의 눈에 비친 그 야곱은 이렇게 실패자, 절망자, 관계가 깨어진 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는 어떠합니까?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가 그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야복강에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이름이 그가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은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사실 그 기도의 결과로 그가 장애가 평생의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정체성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 중요한 방향 전환은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야곱의 기자라고 부른 이유는요, 그래서 단순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앞에 세워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을 세워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9월 이 한 달 주 앞에 예배하다가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두 손 가득 쥔 채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분 앞에서 언약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주의 손길 안에서 새 힘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엎드린 무릎과 아버지를 갈망하는 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아님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어두운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내게 하옵시며 주님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소성함을 힘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에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